사무엘하 13장부터 19장까지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보다는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압살롬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부터 시작해서 19장에서 끝나는데,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압살롬의 동생 다말이 배다른 형 암놈에게 이렇게 근친상간을 당해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앙심을 품었던 압살롬이 암놈을 죽이는 일로 압살롬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9장에 가서는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과 싸우다가 요압에게 찔려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압살롬의 이야기가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성경은 압살롬의 생애를 사람을 죽이는 거로 시작해서 그리고 자기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비극의 모습으로 압살롬의 생애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13장부터 19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왕자라고 할지라도 압살롬처럼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단면적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압살롬의 첫 번째 성경 이야기를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처음 읽은 23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할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청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요 만 2년 후는 자기 여동생 다말이 아픈 일을 당한 이후에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압살롬은 다말 여동생의 이 아픈 사건을 2년 동안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앙심을 품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내 여동생의 원수를 갚겠다라는 마음을 2년 동안 남들에게 드러내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생활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을 당한 암논은 2년 전에 그 엄청난 사건을 새카맣게 잊어먹고 생활하고 있었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2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 모든 왕자들을 양털 깎는 일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도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암논 형님을 꼭 데려가게 해주세요 라고 다윗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암논이 받아들이고 그 당시에 왕세자입니다. 왕이 안 가니까는 왕세자라도 꼭 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는 다윗이 꼭 가야 될 무슨 이유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 간청을 하니까는 암논과 모든 왕자들이 털 깎는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암논이 2년 전의 일을 생각했다면 압살롬이 혹시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처럼 절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2년 전에 그 일을 저지른 자기의 잘못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음모가 있는 초대에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말씀에 보면 암논이 2년 동안 마음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그것을 32절에 보면 요나답이라는 다윗 왕의 형님의 아들 조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다말이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려고 결심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압살롬이 사건 이후에 2년 동안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왕자들이 있었지만 암논만 죽이는 압살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모든 아들이 압살롬에게 죽었다라고 소문이 퍼집니다. 그리고 다윗은 절망하여 땅에 엎드려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왕자들이 도망하여 왕궁으로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또 한 번 통곡하는 장면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34절 이후에 보게 되면 압살롬이 도망하였다라는 표현이 34절에 한 번, 37절에 한 번, 그리고 38절에 한 번, 세 번이나 이 압살롬이 도망하였다라는 도망자 인생의 모습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37절에 보면 어디로 도망했냐면 그슬 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도망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달메라는 이 달메는 누구냐면 사무엘하 3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달메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왕이 된 이후에 헤브론에서 낳은 6명의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때 압살롬이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났다고 얘기하면서 이 압살롬의 엄마가 누구냐면 달메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압살롬이 도망간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외가로 도망갔다라는 거죠. 외가로 도망가서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38절에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압살롬을 생각하며 슬퍼하고 압살롬을 향한 마음이 가득하여 지고 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읽어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일 이후부터 나오는 말씀 속에서 압살롬이 또 한 번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그 음모가 반란을 통해서 다윗을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반란의 모습이 싹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압살롬의 말씀이 시작되는 이 첫 번째 이 아침에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한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는 말씀이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요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우리야를 죽이고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아내로 빼앗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용서는 합니다. 용서는 하지만 죄에 대한 대가로 밧세바와 다윗의 아기로 태어나는 갓난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용서는 하지만 그러나 너희 집안에 칼이 있을 거다. 그리고 재앙이 있을 거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의 아내가 빼앗김을 당하고 대낮에 사람들이 그와 동침하게 될 거다. 이러한 죄에 대한 대가, 용서는 하지만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하여 말씀하는 말씀이 나와요. 압살롬의 이 오늘의 암놈을 죽이는 사건, 이 사건이 바로 사무엘하 12장 10절에서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칼이 있으리라, 재앙이 있으리라 라는 말씀에 대한 결과임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에 대한 대가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죄로부터 멀어지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압살롬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 말씀을 새벽마다 듣고 말씀을 묵상해 나갈 때 정말로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특별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오늘 압살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임을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우리의 삶에서 죄에 무너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삶을 생활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